수요 예배 우리 개인 양육자 우리 5번째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전도 이제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모델로 해서 이 전도 응답을 누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모델 삼아서 우리가 전도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는데 예수님은 뭐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전도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을 살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이제 플랫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이걸로 훈련시키셨죠.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바로 말씀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 훈련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그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데 뭘로 훈련시키냐면 예배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리에 없다 그러면 훈련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말씀 훈련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산으로 강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 뭐 산상수훈 이런 걸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많은 것들을 바꿔주셨죠. 특별히 이제 말씀 운동을 하다 보니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작은 뭐냐?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말씀 쭉 하시면서 우리 알다시피 이 생각부터 바꿔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말씀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물으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우리 구원자가 마구간에 태어나냐? 그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어도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복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고 축복받고 명예, 권력 이런 게 있는 게 복이지. 그게 또 복입니까? 이 생각이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바꿔 주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해라. 이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생각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 기도 제목도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소원, 인간의 소원, 육신의 소원에서 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막 바꿔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 훈련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응답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뭐 승리해야 되냐면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각, 기준 이런 게 다 바뀌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훈련하셨습니까? 복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잘 된다. 그럼 신앙생활 잘 될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막 산으로, 들로, 바다로 데려다니면서 새벽에, 그다음에 밤늦게 뭐 있냐면 기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응답도 오고 자기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뭔 훈련을 하셨습니까? 이 전도 훈련을 하셨어요. 그죠? 전도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2명씩 짝지어서 현장 나가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뭐 골마다, 뭐 집집마다 들어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노방정도, 뭐 축구전도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이제 전도 운동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현장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핍박하면 그냥 기도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사람들이 평안을 놓고 기도했는데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네에게 다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제 3년 동안 요렇게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근데 훈련시키셨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예배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모주 강도 말씀처럼 그 훌륭한 뭐 대제사장, 장로 서기가 있는데 그 깨닫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게 질문하는 그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 통해서 훈련 받으시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30명단 놓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인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전도 훈련은 뭐냐? 예수님의 전도 운동은 무리 운동이 아니라 어떤 운동이냐면 바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은 뭐 수많은 사람들 도움을 줬죠. 뭐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하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은 게 아니에요. 또 500명의 예수님 따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은 게 아니에요. 120명 그다음에 그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국은 70 제자와 12명의 제자, 그게 관심이 있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훈련할 때마다 이렇게 3사람, 그다음에 1사람 이렇게 따로 불러서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전도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알다시피 원하는 자를 선별하셨죠. 예수님은 원하는 자를 뭐 하셨다고요? 선별하셨습니다. 선별.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모집을 한 게 아니고 뭐였냐면 선별을 한 겁니다. 선별을. 저 우리 당진에 있는 어떤 조그만 카페를 갔더니 그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 사장님하고 그게 이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 끝나고 거기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 한 4시간 정도 하고 이렇게 뭐 시급 얼마 받아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서 뭐 아버지에게 뭐 10몇만 원 주고 어머니에게 또 10몇만 원 드리고 뭐 자기도 필요한 거 쓰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뭐 기특하더라고요. 공부를 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다른 친구들 다 노는데 아르바이트해서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참 고등학교 1학년인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장한테 쭉 물어봤어요. 여기 뭐 일 몇 명 하냐? 그러니까 자기하고 아르바이트 2명 일 한다더라고. 오전 오후에 한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그 친구 뭐 어떻게 뽑았냐? 이제 물어보니까 수준 보고 뭐 보고 뽑은 게 아니고 자기가 딱 봤을 때 요 애를 통해서 이게 영업이 잘 되겠구나. 그게 딱 보인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선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공부 잘하는 아이도 많고 뭐 더 이쁜 애도 많을 텐데 요 아이에게 요 우리 직업이 딱 맞겠구나 해서 선별을 했다더라고요. 뽑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주님이 원하는 자를 뽑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우리 교회에 부르신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 훈련받는 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수요 예배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아무나 오는 것도 아니고요. 수요 예배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들으면 막 튕겨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스펀지처럼 진짜 이 물을 팍팍
이제 빨아당기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죠.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별하셨습니다. 그 여러분이 선별됐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뭐였냐면 합숙으로 동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함께 사셨어요.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뭘 바꿨냐? 오랫동안 이 각인된 거 이걸 바꾸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살면 각인된 게 바뀌어지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 않으면 각인된 게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영적 문제 있는 분도 이 사역자하고 오랫동안 같이 하면 이게 치유될 가능성이 많지만은 뭐 1년에 한 번 만나고 10년에 한 번 만나고 이러면 치유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주님과 이제 함께 누려야 되듯이 이제 승리하죠. 예수님은 함께 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잠잠하면서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준 거예요. 그죠? 이거 3년 동안 했는데 완전히 바뀌어졌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셨냐면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수에게 집중을 하셨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병이어 개적 일어날 때 그 수많은 사람 500명 나중에 다 도망간 사람 그 사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를 바꾸면 뭐가 바뀌어지냐면 이 다수가 바뀌어집니다. 다수를 안 바꾼 것도 맞지만은 소수를 집중해서 바꾸면 다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 한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3천 제자리 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뭐 많은 사람 훈련받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가문 바꿔요. 그죠? 여러분이 바뀌면 우리 교회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 바뀌잖아요. 다른 사람 못 바뀌어요. 여러분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원망, 불평, 불신앙이 있잖아요. 그럼 아마 거기다가 사단이 한번 불나서 쏩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은혜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원망, 불평 사로잡혀요. 그것이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가정에 같이 사는 사람 부딪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 역사가 나겠어요? 그게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벌써. 그러면 흑암에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전도 운동이 나겠어요? 그죠? 그게 소수에 집중했는데 진짜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흑암 걷고 다른 사람 이해하고 수용하고 요 정도로 바뀌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 한 명 만드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셨냐면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범입니다. 모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여줍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보여주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여주면서 훈련시키셨죠. 그것처럼 가장 빠른 게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보여주는 걸 따라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죠? 특별히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분들은 뭐 지식 들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그죠? 보면 빠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모범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제자들이 따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목회자하고 성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모델적인 중직자, 모델적인 일꾼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 사람 따라가야 됩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따라가야 되겠다. 그죠? 그 따라가야 돼요. 근데 도토리 막 키재기식으로 다 이렇게 우리 1에서 100까지 있다 그러면 그 0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꾸 치고 나가야 돼, 누가. 10km 치고 나가고 50km 치고 나가고 100km 치고 나가야 그걸 따라가죠.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아니죠.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냐? 영적 대사로 대임하셨어요. 대임이라는 것은 대신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 보고 대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종직자로,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서울에, 어떤 사람은 당진에,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누구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뭐 큰 교회, 뭐 좋은 교회, 뭐 작은 교회, 나쁜 교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큰 교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준 거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죠? 대임, 주님께서 대임하셨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명령이 아니죠. 그죠? 명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갈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은 이제 분녀하셨습니다. 대임은 우리 개인적이라 그러면, 이제 분녀는 이제 개개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개인이라 그러면 이제 개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분녀하셨어요. 왜요?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그죠?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전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킨 거죠.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려 그러면 이대로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서 전도 운동에 진짜 응답 받으려 그러면 요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죠? 여기 선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저를 좀 봅시다. 말씀 전할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응답 받는 거예요. 왜냐? 뭐 했기 때문에요? 선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목회자와 함께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뭐 기도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또 뭐 이렇게 양육하는 곳에, 신방하는 곳에 함께 하는 거죠. 봐야 나중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소수 집중.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만 모이는데, 많이 모인 데는 함께 하는데 뭐 목회자와 막 두세 명 모인 데는 없어. 그럼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제자 훈련 속에는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거 지금 많이 안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진짜 소수 속에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소수 속에 있어야 돼. 소수 속에. 그죠? 많은 곳에 있으면 그게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전달합니다. 중요한 거는. 중요한 미션은 개인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개인이 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계속 보면서,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미션 발견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거, 이렇게 이제 인도받으면 되겠죠. 여러분이 무리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 훈련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무리 훈련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제자 훈련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병이어 기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리 훈련이었어요. 먹는 거, 육신적인 그게 훈련이었습니다. 500명 진짜 위험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그 120명, 70명, 12명 그 사람들이 진짜 제자였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이 제자의 응답을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훈련을 하셨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상태를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훈련을 하면서 결국은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이 언약을 주셨죠. 갈보리산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걸 계속 전달하면서 오직 복음에 뭐 되길 왜 하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에 각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복음에 각인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바뀌냐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염려 걱정 많다. 아직도 복음에 각인 안 된 거예요. 사람에게 흔들린다. 복음에 각인 안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아직도 율법적이에요. 그죠? 생각이 아직 인본주의입니다. 그죠? 박애주의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뭡니까? 복음에 이제 각인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바뀝니까?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요. 복음에
뭐가 내리는 거죠?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죠? 복음의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에 뭐가 된 겁니까? 체질된 거죠. 체질된 거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주님이 다스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 여러분 계속 뭘 들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집착된 거, 분열된 거, 또 분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독된 게 이게 바뀝니다. 그죠?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걸 훈련을 시킨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이제 3년 훈련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제자들을 모았냐면 감람산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감람산 언약은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부터 임해야 되냐면 내 마음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내 마음이 막 흔들릴 거예요. 내 생각이 막 흔들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걸 100%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런 영적 상태는 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계속 문제 사건 속에 흔들려요. 그러면 그 중간에 누가 개입한다고요?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못 드리도록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 못 하도록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람 갈등 가운데 무너지도록 사단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흑암시를 꺾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 상태 안 바뀌었으면, 그리고 내가 영적 상태가 흔들리지 않을 영적 상태라 그러면 쫓아버려야 돼요. 그죠? 함께 놀면 이제 어려움 당합니다. 그 쫓아버려야 돼요. 요게 이제 감람산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보리산 언약을 전달하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뭐 했냐면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려 그러면 집중 훈련해야 돼요. 집중 훈련. 여러분이 뭐 주일 예배, 뭐 수요 금요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강단 말씀을 막 몇 번 들어보시든지, 여러분이 성경 구절 중에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 성경 구절 109절 이런 것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거 얼마 안 돼서 영적 상태 바뀝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이거 많이 했거든요. 예수 믿고 처음에 강단 메시지, 우리 목사님 메시지, 복음적인 메시지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 나오는 중요한 109절 그래 달달 외웠어요. 그게 영적 상태 바뀌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요. 그리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니까 좀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집중 훈련.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집중 훈련한 겁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흑암 나라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 모든 방향과 기준이 하나님과 원내서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 흑암 나라가 임한 거죠. 우리 가정에 자꾸 불화, 갈등, 싸움이 난다. 그 흑암 나라가 임한 겁니다. 교회에 뭔가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 그게 누구 나라 임한 거예요? 흑암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죠? 흑암 나라가 임한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두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두 사람이 다 흑암 나라에서 부딪힐 경우가 있죠. 근데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인데 한 사람이 흑암 나라에서 부딪힐 수 있죠. 그럼 그 흑암 나라에 잡힌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누린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이 전달된 거죠. 개개인마다 미션이 다 전달됐어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뭐 이거 성도님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교회 진짜 완전 전문가가 없어서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달란트인가 보다 싶어서 뭐 지속 못하더라도 제가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이게 맞다 그래서 부탁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거는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션을 개개인마다 전달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야고보에게, 뭐 바울에게 다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미션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미션이 일심전심 지속되는 그런 영적 상태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교회 70 붙박이 제자고 현장 살리 70 붙박이 제자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흐름 속에 딱 있다 보면 이게 뭐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근데 흐름 속에 없으면요, 퍼즐이 안 맞춰져요. 이렇게 감남산 언약. 그 제자들이 부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흐름 속에 있은 거예요. 그죠? 그 이게 딱 되어지니까 어느 날 이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그걸로 그 생명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마가다라 빵에 모였습니다. 그죠? 여기는 한 120명 정도 더 가는 사람들의 그런 집이었는데 마가다라 빵에 모였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임했는데 뭐가 됐냐면 오직 성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하고 오직 성령은 다릅니다. 그죠?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을 바라보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오직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 되면 불신앙, 염려, 걱정 이게 오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오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하냐면 그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각 사람마다 진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막 진짜 기적이 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사시면서 여러분 오직 성령 안 되신 분들은 오직 능력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다른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 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 뭐라 그래요? 정인이라 그럽니다. 이 영적 상태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동안 했는데도 이게 안 바뀌었죠, 잘. 그죠? 이게 안 바뀌었죠. 어느 날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도 계속 막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죠? 이거 좀 받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 말씀 듣고 여러분이 집중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능력을 받아서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그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의 응답입니다. 그 여러분이 뭐 경제, 건강, 자녀 사실은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짜 능력 받으면 이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밥 있는 거하고 밥 먹는 거는 다릅니다. 그죠?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 거하고 돈 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성령이 함께 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아시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나이 한 40 넘어서 예수 믿었어요. 그죠? 집 다 팽개치고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직업이 뭐냐? 어부였어요. 정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3천 제자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 다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짧고 굵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대반 목사가 아니에요. 서대반 장로가 아닙니다. 서대반 뭡니까? 집사님이에요. 그죠? 어쩌면 목회자보다 더 믿음이 좋았습니다. 보도 성도님들이 착각합니다. 목회자 나보다 믿음 없다. 은혜 못 받아. 우리 중직자가 믿음이 없다. 은혜 못 받아. 그게 착각이에요. 그죠? 서대반은 집사였는데 중직자가 이렇던 저렇던 상관없이 은혜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베드로처럼 이 복음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는 순간에도 진짜 그 영혼들 놓고 기도했어요. 저 영혼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그죠? 요런 일꾼들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70인 제자입니다. 그죠? 70인 제자.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누가 있습니까? 빌립이라는 집사 있죠. 이 사람도 집사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아무도 안 가는 그 지역이 있죠. 거기 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말한 거예요. 그때 안전병이 중풍병자 막 일어난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초대교회만 함께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와도 함께 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이죠. 그죠? 스데반의 환난 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흩으셔서 안디옥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복음팀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속 현장을 완전히 정복한 거죠. 무속 현장. 그리고 점술 현장을 살렸죠. 그리고 우상 문화를 바꾸는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건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중요한 교회 다 많은데 로마 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은 거죠. 우리 알다시피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그죠? 우리 7별명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33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오죠. 바울을 도왔던 33명 정도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한 30몇 명 돼요. 이름 나오는 사람. 그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전도자에 누가 있습니까? 보호자가 있습니다. 베베, 그죠?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 그죠? 보호자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동역자, 로마서 16장 1절 2절이고요. 동역자는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우리 동역자 누구죠?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동역자. 그 다음에 식주인 누굽니까? 가이오예요. 그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세상 세금 다 낼 뿐만 아니라 뭡니까? 헌금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와 전도자를 제대로 도왔던 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이명 계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명 계약. 그죠? 이명 계약이 다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관심.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뭐 큰 것을 바라보지만 큰 것보다는 작은 일을 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 작은 사람을 작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 병자들이 막 치유된 버린 겁니다. 병자가 막 치유된 거예요. 그 사실은 처음에 전도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막 치유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되는 것도 맞지만 또 막 정신적인 거 이런 거 막 치유되는 거죠. 지금은 뭐 안전병이 중풍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그게 가장 빠릅니다. 이런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현장 나갔을 때 병든 사람들에게 가서 뭘 전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가서 좋은 의사, 병원, 약 소개했습니까? 그죠? 가서 그리스도 선포한 거예요. 그죠?
진짜 기도한 겁니다.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가장 좋은 전도는 뭐냐? 현장 가서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지속되려고 그러면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100% 하나님 믿지 않으면 누구에게 잡혀 있냐면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 있고 귀신의 속임수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자 말자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건세도 있게 하려 하시며 그랬죠. 이럴 때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거는 병자 치유되고 귀신 결박되고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요 한 사람의 제자가 그 가문에 있다. 그 가문 다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그 교회에 있다. 그 교회 다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가 우리 알다시피 그 지역에 있다. 지역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이 예수님의 전도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요. 말씀 다 듣는 가운데 나도 이런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진짜 실천하는 가운데 진짜 영적 상태 바꿔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진짜 악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영혼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제자가 남겨지는 그런 응답 누리는 여러분 가져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진짜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되어지는 가운데 영적 상태 바꿔서 진짜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역사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